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박상래 야고보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때론 무뚝뚝해 보이지만 때론 한없이 단순하고 맑은 영혼을 지니신 평소의 모습 때문인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리사 축일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시대 맞는 가난을 사신 때문인지 아시시 성 프란치스크 축일에 우리는 장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알리는 자비 특별 희년에 믿는 삶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신부님은 그렇게도 원하시던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는 그 기쁨에 동참하면서도 왠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부님, 욥의 말씀처럼 신부님의 삶의 이야기를 바위에다 새기진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손조들 중에는 공세리 성당에서 순교하신 박익서, 의서, 원서, 삼형제 순교자들을 비롯하여 10여 분의 순교자들이 계시고 지금도 성직자와 수도자로 사는 분이 많으신 그야말로 신앙의 모범 가정 출신이셨습니다. 강경상고를 졸업하시고 1954년에 사제가 되기 위하여 대신학교인 성신대학에 입학하셨죠. 선생님들의 반대가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인 1961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시어 공부하시던 중 리옹에서 1963년 12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독일의 본대학교,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로마 성서대학에서 공부하셨습니다. 1970년 귀국하실 때까지 꼭 10년을 그야말로 공부만 하셨습니다. 1971년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조교수를 시작으로 16년간 교수로 당신의 공부를 나누셨습니다. 신약학과 그리스도론, 교회론도 강의하셨습니다. 당시 교회의 새바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른 신학을 한국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의 강의를 듣는 영광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한편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선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부님의 학점이 짜고 또 재시험이 많아서 고생한 신학설이 매우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맞는 사제를 양성하고 한국교회를 쇄신하기 위한 신부님의 이상이 현실로 변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학생들의 눈높이가 신부님의 큰 이상과 정신을 이해하는 데 큰 거리감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과 교수 신부님들은 박 신부님을 진정한 신학자요, 진정한 사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번역서인 예수의 역사와 저서, 성서와 그 주변 이야기 등 저수를 통해 신학 연구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조셉 라싱거 추경 교황 베네딕토 16세시죠. 나자렛 예수는 신앙의 hen 2014년을 맞아 다시 번역 출판하시어 한국 교회가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키워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판되지 못한 저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저희는 책을 통해서 신부님을 계속 만날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께서는 책상에만 앉아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독재 시절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신하셨습니다.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으로 인권 탄압에 맞서 천주교 정의권 전국 사재단이 발족되는데 그 배우자로 지목되어 한때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정의권 사재단은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순교자 찬미 기도회에서 창립을 알리는 제1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의권 사재단 최초의 제1시국선언을 시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독재에 맞서는 당신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대목 하나를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제도는 정치 질서에 있어서 국가 공동체가 그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치 제도임을 우리는 믿는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 그의 생존 권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일제하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이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하면서 유린당한 그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그를 거슬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쓰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신학교에서 1986년에 교구로 돌아오셔서 논산 부창동 신평 도고 성당에서 양들과 함께 작간 목자로 사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본당 사목을 해상하시면서 52살의 나이로 시작한 논산 부창동 본당에서 사목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지금 생각해도 좋아요. 첫사랑 같은 추억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옛 부창동 성당을 헐고 그 자리에 교육관을 지은 거예요. 문화재적으로 보존 가치가 컸는데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려 라고 수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라면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느님 말씀을 전할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자신과 후배들에게 엄하게 역설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셨습니다. 존경할 박상래 신부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며 늘 원칙을 지키시고 꼿꼿하게 사는 학자이자 실천가이고 따뜻한 목자이셨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도 현대 신학의 동향을 알기 위해 후배 사제들에게 겸손하게 자료를 청하는 어린 학생의 모습이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지니셨던 변함없인 학구열도 우리 후배들이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를 위해,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위해 천국에서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떠난 이들과 박상래 야고보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또한 저희 부르짖음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아멘. 야고보 박상래 신부님, 60년 이상 도반이며 친구로 지낸 신부님, 꼭 보름 전 그대가 내게 마지막 한 소리, 빨리 집에 가. 그렇게 빨리 가려고 나보고 집에 가라고 했는가? 그리고 일주일 전 다시 전화했을 때에는 힘이 지쳐서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힘내. 우리가 기도할 일밖에 더 있겠나? 그랬더니 응. 그것이 그대 음성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병상에서 남의 도움으로 겨우 환자 의자에 앉아서 서로 짧지만 긴 1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보다 먼저 떠난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힘을 다해서 1시간 버텨주고 아마 힘이 들어서 쉬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 눕고 싶은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자리에 눕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50여 년 한결같이 길고도 짧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반평생이 넘는 시간을 그대는 남모르게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대는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예리하며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군대 시절, 유학 시절, 꼭 교육한 후에 사제 양성에 함께한 시간들, 시대 상황에 불의에 견디지 못하고 그 울컥한 성격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그대는 뛰어들었지. 꽃이냐 배양토냐 하면서 긴 시간 토의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유신 독재와 마주해서 용감히 정의를 부르짖던 그대는 그 후유증으로 40여 년은 결국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정형외과에 트랙션을 6개월 이상 할 때에도 묵묵히 그대는 아마 기도하면서 아픔을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학 시절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으로부터 기여하자 해서 함께 구약 성서 입문, 신약 성서 입문을 했고 그대는 몸이 성치 않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론, walter 카스퍼 추기경님의 그리스도론을 번역해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지만은 동시에 창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대는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한국 교우들을 위해서 원문을 못 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창작적인 그리스도론을 해냈고 아까 교구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또 말려낸 틈틈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나자렛 예수 책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40여 년 투쟁한 그 우리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을 놓고 세간에서 너무 당연한 것을 시비 걸고 있는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님이나 세월의 아픔을 이유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절차를 모르고 헤매는 이 사회, 이제 그대는 참 정의와 참 자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것도 자비의 대희년에 이제 우리가 아파하고 수수께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밝혀졌겠지.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부족한 순환을 몸으로 떼오겠다고 하는 바오로 사도처럼 그 고통을 지니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발 그대가 평생 믿고 희망하던 대사제신 그리스도께 갔으니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네.
이제 빨리 집에 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간 자네가 우리 보고 이제 빨리 와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네. 아무쪼록 주님 안에 영원한 행복 누리면서 아직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우리들, 불완전한 우리 벗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네.